18장 지카르야의 집에서의 마리아의 생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 요한이 성화되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크나큰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윽고 마리아는 지카르야의 집에서의 생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일과가 나자렛의 집에서와 똑같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생활 규율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종 엘리사벳과 지카르야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제가 어떻게 지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곳에서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활동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가 당신께 완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여, 나는 너의 모든 행동을 보살피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나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언제 나자렛에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겠다. 네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나의 여종 엘리사벳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어라. 그 외의 시간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영신 수련과 기도하는 데 써라.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나의 자비와 선을 거슬러 끊임없이 내게 모욕을 가하는 이들을 정의로 다스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여라. 너의 태중에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을 기도 중에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는 세상의 죄를 없애는 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이와 같다.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새로운 생활 지침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자정에 잠에서 깨어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을 몸 상태에 알맞게 완벽하게 조정했습니다. 일할 때나 휴식할 때나 마리아는 끊임없이 새로운 은총과 빛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3달 동안 마리아는 하느님 신성을 뵙는 환시도 많이 받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추상적인 환시였습니다. 환시 안에서 자주 보았던 것은 위격적 결합으로 현존하시는 말씀의 거룩한 인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말씀을 모시고 있는 동정의 태는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복된 지성소이며 제대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성자의 거룩한 육신이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정의 태는 하느님의 신성과 전능한 힘이 매일 생동하는 작지만 무한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비를 나날이 새롭게 체험하면서 마리아의 영혼도 따라서 성장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두 팔로 붙들어 주셨기에 망정이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마리아는 제 안에 타오르는 사랑의 격렬함을 견디지 못하고 벌써 몇 번이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마리아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영신 수련과 묵상과 그 외에 자기만의 은밀한 내적 활동 위에 엘리사벳을 돕고 시중들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
봉사와 위로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는 하나 사실 절제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끝나면 마리아는 즉시 방으로 돌아와 내적인 고독과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으며 거기서 더욱 자유롭게 자기의 영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마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손노동을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늘의 여왕님께서 손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직접 바느질을 해서 옷도 만들어 입히셨으니 요한은 정말로 행복한 아기가 틀림없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겸손과 경건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먼저 마리아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엘리사벳에게 순종하며 그 청을 무한한 사랑으로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늘 여왕은 여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여종으로서 엘리사벳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겸손과 순종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사람을 능가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도 하늘 여왕님을 시중들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천상 모후의 지혜가 엘리사벳보다 훨씬 뛰어났기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서 섬김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을 정도로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겸손의 덕과 순종의 덕을 빈틈없이 완전하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서로를 섬기려 하고 서로에게서 섬김을 받지 않으려는 아름답고 거룩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천사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정도로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스스로도 하늘 여왕을 섬기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지만 모든 집안 사람에게도 마리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덕의 스승이자 어머니인 동정 마리아는 그보다 더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엘리사벳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사벳, 지금껏 저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데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그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얻는 위로를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곳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제가 이 집에서 섬김을 받는 것은 정말이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대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대와 함께 있는 동안 부디 저를 이 집의 여종처럼 대해주었으면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대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라 행하고 모든 일에서 그대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대가 옳은 일을 이야기하니 경외하올 여인이여, 나도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낮은 자로서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나 또한 평생 주 하느님께 흠숭과 경배를 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명해야 할 그분은 지금 그대의 동정 태중에 계십니다.
나는 그대가 그에 합당한 경의와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동정녀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저의 아들, 저의 주님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서 모후로 영광과 찬미를 받게 하시려고 저를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분 스스로도 이 세상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환하심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단죄하시고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이 이러할진대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로 만드시는데 감히 인간의 모임에 끼일 자격조차 없는 비천한 여종인 제가 어찌 하느님의 모상인 그대에게서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벳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올 여인이여, 그것은 당신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하느님의 자비로 그 위대한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비밀을 알면서도 주 하느님과 그분의 어머니인 그대에게 마땅한 경배와 공경을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죄가 매우 클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면 주인과 그의 어머니도 함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엘리사벳, 공경하올 여인이여, 그대가 저를 경의와 공경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제 뱃속에 계시는 주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분 홀로 참되고 지고지순한 선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며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입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세요. 물론 이 못난 여종을 지성소로 삼으신 창조주 하느님께 흠숭드려야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부디 진리의 빛으로 보고 주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제게 마땅한 것은 제게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련하고 공궁한 저 같은 사람이 그대에게 순종하고 모든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자신의 위로와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논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매우 신중했던 마리아는 겸손과 순종의 완전한 실천에 있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또 신적인 지혜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받고 순명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둘 다 똑같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임금님의 신비를 찬미하며 음송을 드렸습니다. 두 성녀는 똑같이 정도는 다를지언정 임금님의 비밀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임금님의 비밀을 실제로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모든 은총과 성덕의 어머니이자 여왕으로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빛을 가득 받아 지혜롭게 된 여인으로서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사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은 것도 다 성령의 인도 덕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마리아에게 응당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 마리아의 뜻을 따름으로써 마리아 안에 계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마리아를 공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원의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오직 이것이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방법이니 그렇게 해야 하겠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려 자기에게 순명하게 할 때마다 주 하느님의 허락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명령이란 그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린 명령은 실은 언제나 매우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분명하게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휴식을 취하거나 먹거나 마셔야 할 때, 이제는 정말 잠을 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특별히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외에 약간의 손노동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물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청한 것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들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섬기는 의미에서 엘리사벳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영원한 말씀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형상이신 분, 아버지의 본질 또는 실체의 형태와도 같으신 분, 그리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만물의 여왕, 창조된 모든 것들 가운데 품위와 존귀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으뜸가는 존재임에도 가장 비천한 여종으로 처신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합당한 경이나 어떠한 대접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추켜 세운 적도 없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만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미치도록 안달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러름받고 섬김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여길 정도로 정신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성의 최후의 한 조각마저도 정념과 욕망이 우리를 온통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겨우 남아있는 한 줌의 이성을 당장 내던져 버립니다. 여기 놓인 이 천상의 책 전체가 바로 겸손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전 생애가 바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단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침받고 꾸지람을 들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성소이지 다른 이들을 훈계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제가 받은 소명은 아닌 까닭에 저는 빛의 자녀인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단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껴안아야만 했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치워버리실 수도 있었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낮고 비천하게 살지 않도록 배려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를 모든 피조물 위에 들어높이시어 저 옛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모르드카이를 모든 이들 앞에서 영예롭게 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영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능하신 주님께 무엇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만 하신다면 말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마리아를 대우한다면 오히려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여인들 중 가장 거룩하고 천상 위계의 모든 천사들보다 거룩한 여인, 하늘과 천사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태중에 모시고 있는 여인은 영원토록 영광과 찬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 여인이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궁궐에서 수많은 고관과 대신들에 둘러싸여 영예롭게 살지 않고 그저 천한 일이나 자비를 하며 산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권력과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이며 한계입니다. 그리고 정녕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편협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참된 지혜, 거룩하고 무한한 지혜를 부여받은 성인 성녀들에게는 이처럼 어리석고 좁은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어내신 모든 것들 각각의 이름과 그 고유한 가치와 존귀함을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성인들도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겸손의 덕을 실천할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러름과 찬미를 받으며 살게 하셨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정말이지 오히려 더 적게 주시고 진정으로 하찮게 대우하신 셈이 되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엄청난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교만과 오만을 꺾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삶의 완전한 본보기가 참된 겸손을 가르치는 마리아라는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맞이한 후로 물론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지만 줄곧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해 육화하신 말씀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졌고 거룩함도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거룩함과 은총의 샘, 바로 그곳에서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기도 중에 황홀경에 사로잡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아는 눈부신 광채를 내며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곤 하였는데 사실 그 광경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고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름답게 변모하는 마리아를 보고서도 죽지 않았던 것은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어 그녀를 친히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홀경 중에 마리아를 눈에 띄지 않게 엿볼 수 있을 때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 앞에 넙죽 엎드리며 거룩한 동정 감실 안에 계시는 주님께 육화한 말씀이신 주님께 흠숭과 경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비추신 거룩한 빛을 통해 또 하느님의 어머니와의 교제를 통해 엘리사벳은 수많은 천상의 신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자기 가슴 속에만 묻어둠으로써 임금님의 비밀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후 남편 지카르야와 아들 요한하고만 훗날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거룩한 신비에 관해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매우 용감하고 어느 면에서 보나 지극히 현명하고 거룩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지존하신 분의 축복과 그분의 거룩한 신비에 대한 알문, 세심하고 주의 깊은 영혼 안에 겸손에 대한 열망 내지는 겸손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을 불러일으킨다. 겸손으로 이끌리는 내적 경향은 불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는 힘 또는 돌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중력과도 같아서 사물들이 고유한 자연적 본성에 따라 운동하는 것처럼 강렬한 힘으로 자연스럽게 영혼을 움직인다. 그리고 사물들이 자연적인 힘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제각기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영혼도 겸손의 힘에 이끌려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은혜로운 작용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선사하며 온갖 좋은 것들과 완전한 것들은 그 근원이신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참 빛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제자리에 두고 그것들 사이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전부 이 거룩한 빛이 하는 일이다. 본래 건전한 이성이라면 참 빛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쭐거리는 마음은 멸시와 경멸을 견뎌내지 못하며 받아들일 생각도 의지도 없고 그것을 수용해야 할 까닭도 알지 못한다. 자기보다 높은 이에게서 고통을 받는 것도 참을 수가 없고 자기와 동등한 이에게서 침해받는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 교만한 마음은 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질서를 파괴하고 그저 피조물 위에 자기 홀로 서고자 하며 모든 이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 모든 이에게 대적한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를 오히려 더 낮추고 더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길 원하며 가장 끝자리에 앉으려는 뜨거운 열망을 키운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비천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경멸과 멸시를 받으며 살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심한 혼란에 빠진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살았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과 은총들 중에 작은 것이라곤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오만함으로 부풀지 않았고 어디서든 가장 끝자리에 앉고 싶은 소망 외에는 다른 어떠한 욕구도 알지 못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네가 이러한 나의 삶을 완전하게 본받기를 바란다. 너도 나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 너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라.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줄로 알아라. 이 땅에 있는 먼지들보다 감히 더 나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지금껏 너만큼 자비와 은총을 많이 받은 이가 없었고 그러한 은총을 받기에 너보다도 자격이 없고 못마땅한 이도 없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네가 아담의 모든 자녀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알고 살지 않는다면 겸손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 자신을 깨우지 않는다면 이 커다란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장상에게 순종하고 영성지도 신부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니
항상 그렇게 하여라. 하지만 나는 네가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의 동료들에게까지도,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도 네가 순명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순종하듯이 똑같이 순종했으면 한다. 죄만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서 순종하여라. 내가 이 땅에서 순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으니 너도 순명의 삶에 성실하기 바란다.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순종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하며, 혹여 그들이 너의 선의를 이용하여 네가 불의하거나 옳지 못한 일에 순종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네가 먼저 선을 행하고 순종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너의 딸들에게 더 많은 선을 줄 수 있다. 너는 너의 딸들의 순명의 의무를 굳이 덜어주지 않아도, 즉 장상으로서의 너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고서도 충분히 순종의 올바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네가 개인적으로 모욕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겪더라도 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술을 열지 말며 불쾌함을 표출하지도 마라. 그 상황을 그저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것이 주 하느님께 모욕이 되고 명백하게 하느님을 거슬러 저질러진 잘못이어도 너 자신을 섞지 말고 꾸짖어야 한다. 너는 너의 딸을 꾸짖을 때 오직 지존하신 분께서 받으신 아픔을 갖고 꾸짖어야지, 네가 개인적으로 받은 슬픔과 아픔을 함께 표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니, 네 아랫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그것을 너 자신을 방어하거나 너의 서운함을 드러낼 기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화를 낼 수 없으니 무질서한 분노에 너 자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한 임금님의 비밀은 감추는 편이 좋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 네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본받아라. 나에게 순명하면 나를 본받을 수 있다. 네가 순명하면 지존하신 분께서 너를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너의 안에서 이루려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 저항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리시는 빛과 은총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온유하고 재빠른 마음을 갖고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마라. 네가 받은 은총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너의 행실이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